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인데요. 자, 페이지 520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전에 이제 이런 모형도인데요.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1년 8개월째 되던 그때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시작이 반이다. 뭐든지 시작하면 끝날 때가 있어요. 시작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봤죠. 사용한 재료도 최고급이고 기술자도 가장 좋은 기술자들을 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것조차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전을 보면서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 말씀인데요. 이 7장은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의 내부 건물과 내부 물건이죠. 물건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 큐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몇 큐빗 어떤 모양 저런 모양 이런데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묵상하면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을 합니까? 몇 년이요? 13년.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밖에 안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이나 지었다고? 이거 완전히 그냥 아방궁을 지었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교만한 사람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죠. 성소, 지성소, 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구들, 이런 것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6개월이 걸린 건데, 그런데 왕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복궁을 보세요. 경복궁, 이게 경복궁 멋있죠? 우리나라 왕궁도 참 멋있어요. 이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만든 그런 왕궁인데 원본은 다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없지만 이제 재건을 한 거죠. 재건을. 근데 이 건물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그렇죠? 몇백 채예요. 이게 몇백 채 건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라 일을 하면서 거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연못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각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경회루라고 이렇게 야경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밤에 가면 이렇게 이뻐요. 너무 예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연회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잔치 같은 거, 외국 손님들이 오면 여기서 이제 대접도 하고 그러던 귀빈들이 오면 같이 즐기던
그런 연애 파티 장소입니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데 연못도 막 인공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이 만들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궁도 당연히 그랬겠죠. 이렇게 웅장한 왕궁을 만드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또 교만해서 자기 왕궁만 그렇게 오래 크게 지은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지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것도 이제 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성전도 글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볼 텐데요. 근데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전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냥 이런 모양이나 형식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확대한 거거든요. 가장 확대한 사진인데, 그림인데 사진이 아니고 그림. 여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 뜰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가 이제 솔로몬 왕궁인 거예요. 왕궁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솔로몬 궁전이 있고 여기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별실도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 뭐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들, 뭐 인공 여기 뭐 이렇게 공원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기둥 별실, 왕자 별실, 뭐 하여튼 별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자,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도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인데 성을 그린 건데 여기 한쪽 구석에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죠. 모리아산 근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사는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밖으로 이제 나가면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문들이 다 있겠죠. 옛날 도시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금방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솔로몬 왕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전이잖아요. 여기는 성전 뜰이에요. 앞마당. 여기 이제 성전이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게 뭐 별궁, 뭐 솔로몬 왕궁 이런 데서 보면 보입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가까워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진 게 아니고 마주 보이는 가까운 곳에 지은 거예요. 가까운 곳에. 이게 뭘 뜻하는가?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과 신앙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마음이 느껴졌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성전을 짓고 그 옆에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는 솔로몬의 마음과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또 원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런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 우리 한번 73편 2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의 고백이에요. 아삽의 고백. 아삽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죠. 솔로몬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삽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보세요. 시편 84편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세요. 이것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고라 자손, 레위인들이죠. 근데 특히 이 고라 자손들은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담당했냐면 문지기를 맡고 있었고요, 찬양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자기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이 100번 낫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면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 솔로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야, 솔로몬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다윗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솔로몬의 이 마음과 믿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면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솔로몬,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찬송을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주옥 같은 찬송을 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이분의 찬송 중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40자. 예? 찬양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렴 부분이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비록 맹인이지만 뭘 사모했는지 우리가 그 작사한 그 작사 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매일, 그건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는 이 고백.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도 한참 은혜 받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세요.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가까웠어요. 자,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의 여러 가지 물건과 그리고 성전 입구의 기둥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그런 말씀은 12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뚝딱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또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의 기술자인 히람을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 읽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 뭐냐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두로의 왕이 히람인데 여기 또 보니까 무슨 그 이름이 히람인 사람을 또 데려와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두로 왕이 그럼 이거 뭐 성전에 물건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그 당시에 히람이라는 이름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 기술자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의 여자입니다. 근데 아빠는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왜 두로의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그건 우린 모릅니다. 어떤 사연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절을 보세요.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놋공의 장인입니다. 놋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예요. 놋으로 못 만드는 게 없고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만드는 그런 놋공의 명장이었어요. 명장.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솔로몬이 알 정도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에도 뭐 그런 기술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이 최고의 기술자 비싸게 고용을 했겠죠. 예, 데려와 가지고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뭘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인 두 기둥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이제 먼저 23절을 한번 보죠. 23절 뭘 만들었나 이 히람이. 자, 이 기술자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자, 요거예요. 요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요 바다 요걸 만든 겁니다. 요 큰 물대야입니다. 여기 물을 이제 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 그런 놋대야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 이게 무지하게 커요. 지금 여기 보세요. 23절 그 직경이 몇 규빗이에요? 10규빗, 5m입니다. 5m. 그러니까 이 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가 5m예요. 5m나 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몇이에요? 5규빗. 반으로 나누면 돼요. 2.5m입니다. 높이가 이게 2.5m야. 이게 대야가. 그 다음에 주위는 30규빗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15m의 줄을 뺑 두를 수 있어요. 두께가. 예, 굉장하죠. 그렇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고 한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바다 같다. 그래가지고 바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대야를 이제 받치고 있는 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히람이. 대단하죠. 놋으로 놋으로 이런 정교한 모양의 소들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12마리가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걸 딱 올린 겁니다. 여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물의 양이 나오는데 무려 4만 5천 리터 정도 돼요. 4만 5천 리터. 여기 보시면은 26절을 보세요.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겠더라. 그런데 2천 밭을 리터로 환산하면 4만 5천 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있죠? 그 45,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거 채우려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막 이거 그냥 계속 채우려면 또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또 몇 번 쓰고 또 갈아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런 겁니다. 자, 히람이 이런 대야를 이제 만들었고 27절을 보세요. 또 뭘 만드나? 27절. 자, 시작. 또 노트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음에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자, 여기 받침수레라고 나오는데 이 받침수레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여기 물을 담는 여기 물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통을 옮기는 이 수레를 말해요. 이건 뭐냐? 재물을 씻는데 쓰는 물두멍 같은 용도였어요. 재물을 씻는 겁니다. 아까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고 여기는 재물을 씻는 이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4규빗이라 그랬으니까 몇 메다예요? 2m.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2m, 여기가 2m.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높이가 여기 3규빗이라 그랬으니까 1.5m.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 바퀴도 이렇게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만들 정도니까 여러분, 그 당시 3,000년 전이에요. 이런 기술이 없었을 텐데 아주 정교하게 여긴 그리고 또 다 모양을 이렇게 다 새겨 넣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다 새겨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뛰어난 기술자인지 이 관리 감독을 이 히람이 다 하면서 이제 일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 이걸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좌우에 5개씩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받침술에 이렇게 놓은 거고, 요게 바다예요. 요게 덫이, 여기 이제 번제단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받침수레를 만들어서 5개씩 성전 옆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절을 보세요. 또 뭘 만들었는지. 4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절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뭘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든 거예요. 부사, 뭐 대접,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성물들, 그 외에 조형물, 그다음에 뭐 석류 모양의 장식품,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다 만드니 그렇게 뭐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명장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히람의 작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면 노스로 된 2기둥, 성전 입구에 있는 2기둥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5절.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시작.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18규빗이면 몇 메다예요? 9m. 9m.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요렇게 입구에 큰 기둥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스로 된 거예요. 노시입니다. 순전한. 근데 이게 길이가 몇이냐? 이게 여기 18규빗이라 그랬으니까 9m예요. 9m. 이 기둥이.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나와서 이제 생략을 한 건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머리를 또 장식을 했어요. 그냥 기둥만 만든 게 아니고 이 머리는 여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물 모양입니다.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물 모양으로 만들고 요 밑에 석류 방울 같은 거를 또 2줄로 쫙 깔아서 달고, 이게 다 전부 노스로 만든 거예요. 다 노스로. 그리고 요 위에는 여기 백합화처럼 꽃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5규빗, 4규빗이니까 2.5m, 2m겠죠. 그렇죠? 다 합치면 9m, 2.5m, 2m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5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둥을 성전 입구에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웅장하고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최고급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둥을 보고 솔로몬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둥에 이름을 지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짓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2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름이 뭐예요? 네,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말씀 다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가. 자, 이 야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 보아스, 왼편에 있는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요 솔로몬의 겸손을 볼 수 있었어요. 겸손. 사람들은 뭔가요 큰 업적을 남기면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예를 들면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맨날 괴롭힘만 당하다가 큰 승리를 거뒀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기념비. 나의 업적을 칭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가. 어떤 업적을 세우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런데 솔로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근데 5, 6, 7, 8장 4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성전의 이야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잖아요. 엄청난 업적이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질 수 있었겠죠?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졌을 것 같아. 하나는 다윗, 하나는 솔로몬. 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두 개를 지은 거예요. 예?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시작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이름을 해줘야지. 다윗.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래 내 이름을 좀 새겨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솔로몬, 다윗 기둥, 솔로몬 기둥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조금 욕심이 더 들어가면 아버지는 싹 빼고, 아버지는 싹 빼고 여기는 솔로몬의 능력이라는 기둥 이름을 딱 짓고 말이죠. 그죠? 파워 오브 솔로몬 이래가지고 딱 짓고 여기는 솔로몬의 위대함, 아무도 하지 못한 걸 내가 했다. 그러면서 그레이트 오브 솔로몬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능력과 위대함, 그 능력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다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 마음이니까요. 자기 왕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전혀 내지 않았어요. 전혀 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까? 자기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진짜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면 안 돼. 야긴과 보아스를 늘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읽기를 할 때 봤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었는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서 나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베드로 편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사역자들 편을 막 드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놈들아,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우리는 씨를 심었고 물을 줬을 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 우리 사역자들은 그저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 바울 편, 아볼로 편, 베드로 편 나누고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편을 나누고 그러냐? 이놈들아,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바울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 한편에 야긴과 보아스, 그게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고백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요, 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와, 그게 딱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의사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내가 고쳤지. 천만에요. 사람의 몸을 의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고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인 것 같아요. 의료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우리는 봉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예요.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의 물건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48절부터 51절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제 성전의 공사와 모든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드냐면 성소 내부의 물건들을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자, 여기 보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있죠? 네, 성소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분향단하고 이 진설병 떡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48절이 여기 보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단과 분향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진설병의 금상, 그 떡을 올려놓는 상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자, 그 다음에 49절 50절을 볼게요. 49절 50절 시작. 내소 앞에 좌우로 5시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금 등잔대 있죠? 불을 켜는 요거를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좌우에 5개씩 깐 거예요. 쭉 깔아놨어요. 5개씩. 근데 이것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소 내부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 아주 잘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얘기한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죠. 여기 뒤에. 그리고 여기 쫙 5개의 등잔대가 있고 이쪽에도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열려 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막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고 이 안에 그룹들이 있고 여기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성소에 쓰는 물건, 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접시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성소에서 쓰는 모든 물건, 지성소와 성소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천장도 뭐예요? 여기 보세요. 금. 벽도 뭐예요? 금. 다 금치로 금으로 덧입혀 놓은 거예요. 바닥도 뭐예요? 금. 그러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싹 다 금이에요. 싹 다.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이 성전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죠. 만약에 싼 재료로 만들었다면 미쳤다고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내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 내부가 전부 금으로 전부 도배가 돼 있어요. 뭐 천장, 바닥, 벽, 물건 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세요. 이게 이제 외부고 이게 내부인데 외부도 아름답죠. 외부도 백향모, 각종 고급 석재, 돌, 그다음에 여기 놋, 최고급 놋, 그리고 최고급 기술자가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외부를. 그런데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아름답죠. 내부는 뭐 좋은 돌, 백향목, 놋으로 만들었지만 내부는 전부 금입니다. 금.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네,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내가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데 그래, 성전은 겉보다 속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 근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이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금 같은 믿음이 있고 금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성전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요 외모가 엄청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외모를 칭찬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깨 하나가 막 더 있었고요,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이 딱 사울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왕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외모에 치중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겉은 너무 아름다운데, 멋있는데 사울의 마음은 정금 같은 믿음도 없고 아름다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이 구절을 보면 외모에 대한 칭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저 그냥 왜소한 소년으로 그냥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 아이였으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그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금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온 억울한 사람들, 그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400명을 받아줘서 함께 거하죠. 함께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 다윗,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진짜 성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그렇죠? 우리 옛날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예. 뚝배기보다 장맛,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낼까요? 우린 뚝배기만 보죠. 뚝배기만. 이쁘다. 야, 그릇 이쁜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잖아요. 장이고 음식.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뚝배기만 좋으면 뭐예요? 뚝배기도 좋고 뭐 장맛도 좋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예? 그렇게 안 될지라도 뚝배기보다 우리가 장맛이 더 좋으면, 그렇죠? 속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일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아름다우신 그 정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우리도 금처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성전인가요? 믿음의 금, 아름다운 금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저 솔로몬이 지은 3000년 전에 그 지은 웅장한 그 성전이 정말 그건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다운 성전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